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쏟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기적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과 달리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7개의 표적 이야기 중간중간에 7번의 예수님의 당신의 에고에임, 하나님 선언에 대해서 또 7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는 이제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 이야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7개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7가지 표적을 얘기하는데 그 표적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말하는 건데 표적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지,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표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면 이 7가지의 표적, 이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과는 다릅니다. 제가 굳이 양분을 하자면 기적은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일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적, 표적,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그 미묘한 차이 안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한테는 그런 표적 보여줄 수 없다, 너희들한테는 십자가 이외에는 표적 없다라고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켰던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건 뭔데요 도대체? 그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왜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극명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검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신을 평가하고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런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란 표적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표적은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 얘기할 때도요,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이 후반부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표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로 집중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어떤 의도나 목적이 사실상은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기적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현대교회도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일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표적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7가지의 표적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지난주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이 돼요. 지난주 마지막 1장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50절과 51절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고요? 나다나엘에게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가나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죠. 이게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 있으면 갈릴리의 왼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부분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 나사렛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자라셨고요, 요 가나라는 지역에서는 나다나엘이 태어나서 자라 성장한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어제 얘기했지만요, 한 동네에 한 30가정씩 모여서 한 동네를 이루고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동네와 저 동네가 한 30가정씩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다 서로들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늘 다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마리아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동네에 가나인데,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근처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 전체가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과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 결혼 혼주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다 알기 전에 먼저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알기 전에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법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야, 동네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데 혼주가 와서 나한테도 얘기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포도주가 없다라고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섞인 말이겠죠.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혼주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보지 않으련? 이라는 말이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항하는 청소년들 이야기 비슷해 보이죠. 이 말은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하는 일, 그 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과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얘기는 나는 인간의 필요나 요구를 채우는 일에 기적을 행하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람이 원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하실 표적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7가지, 물론 7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과 우리가 원하는,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적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마리아는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단순하게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때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이 호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번 사용돼요. 7번. 근데 이 7번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항상 그 때를 무슨 때로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때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번 사용한다는 것은요, 늘 그 안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아간 거예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거죠.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를 면하여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강구하는 거예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것도 십자가의 때죠. 마지막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혼자 둘 때,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이나 그 때라는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항상 그것이 십자가의 때를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기적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어떤 능력 있는 존재로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비슷한 요구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여기 유대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물론 단어는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래도 호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호라와 이 카이로스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일에 너를 사용해보라라는 그 형제들의 요구를 분명히 거절하셔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어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도 이 기적을 동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답변을 한 내용이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에게 이 답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내용과 똑같아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줄이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왔을 때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죠. 그 사단의 3가지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능력을 드러내어서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와 똑같은 거절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하셔요? 거절하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할 때 나는 만들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뛰어내리지 않겠다. 주어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서 곧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말로는 거절하시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왜 그 일을 하냐고요. 거기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나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일에는 거절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에는 표적을 동원하셔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은 거절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단 앞에서는 거절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표적을 또 보여주셔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보호하는 모습을 만천하게 한번 보여봐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알려봐라 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딱 거절하셨지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래서 온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표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언제는 하고 왜 언제는 안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차갑게, 너 다시 태어나는 일 위에는 방법이 없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해 놓고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리셔요. 마귀가 시킬 때는 안 하지만 왜 그보다 더 큰 일을 표적으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게 미묘한 차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뒤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고, 철저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메시아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일을 보여주는 일에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며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영생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에 표적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늘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울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울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인간들이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저분이 능력 있고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와서 우리 형이 내 유산 싹 빼갔는데 그거 좀 나눌 수 있도록 당신이 중재자가 좀 돼주십시오. 그런 일을 시킨 한낱 선생이며 재판관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로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때를 시작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 다시 말하면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의 잔치인 혼인잔치가 깨지는 순간에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의 혼인잔치인 교회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표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지금 이 혼주가, 포도주가 없어갖고 이 잔치가 끝날 상황이 되어서
애걸복걸하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머니 부탁이 하도 애절해갖고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 피가 되겠다. 내가 내 몸으로 그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영생의 양식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동원한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적을 동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요, 십자가 사역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그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7가지 표적은요,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천둥번개로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어서 가장 높은 영화로운 곳에 올려주는 것, 그게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든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피조물의 손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피조물을 살리시고 그 피조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오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에요. 표적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똑같은 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표적은 늘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당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포도주가 되시며 당신의 피가 우리의 포도주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인잔치, 즉 기쁨의 잔치,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잘 되는 일인가를 보여주고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장 싫어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늘 나팔을 불어 구제를 해요. 회당과 사람들이 많은 거리 한복판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걸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하신 거예요. 우리는 목표점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일에는 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지금도요, 선교지나 북한의 지하교회나 척박한 삶의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표적이 일어나요.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미군들이 철수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 알게 모르게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며 그 일을 통해서 그 수많은 무슬림들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표적은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날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면 표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평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요. 내 삶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늘 갈망하는 태도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삶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가르치기 위해 표적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든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요, 내 필요는요, 내 욕망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채울 테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안 달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네가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다 채우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정작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애달아하며 그들을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태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선한 행위,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만한 능력이나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 내게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너희 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에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질 때 뭐예요? 그 안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는 왜 그런 엄청난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인 것처럼 채우기 위한 놀라운 간구함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 안에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일로는 신앙생활에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표적이 일어나질 않는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차원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와 전혀 다른 놀라운 일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며 섬길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의 원리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누구나 다 이 팔을 뻗을 수가 없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산대요. 어렸을 때 동화로 읽고 주일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지옥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 숟가락도 굉장히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그래서 지옥은 모두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굽혀지지 않는 팔로, 굽혀지지 않는 그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다가 음식을 넣으려니까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서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계속해서 굶는 지옥이 있고, 천국은 모두가 다 배가 불러가지고 살이 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떠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그런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표적을 증거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 필요는요, 내 것은 어떻게 채웁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 네 필요는 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채울 거기 때문에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알아서 그것은 해결해 줄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연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10% 이내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힘써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용 인원의 10% 안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3부 예배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반 오전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2부, 그리고 1시 반 3부 예배, 이렇게 3번 걸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함께 같이 대면 예배 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그 시간들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김옥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중호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오.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옥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중호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셔 주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작 요구해야 될 표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며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실임을 깨닫고 부르짖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